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상 도량 주위로 목련꽃, 매화는 벌써 졌고 목련꽃하고 이렇게 벚꽃이 이렇게 피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저께부터 갑자기 또 추워졌습니다. 이럴 때 또 이렇게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윤 2월을 지금 올해 맞아서 생전예수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제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0일 날 초하루법에서 이렇게 이제 본문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입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3제까지 지내죠. 그동안에 예수제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씩 조금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가짐을 절을 할 때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제가 간간히 말씀드리고 있죠. 예수제 때마다 잠 올리고 절을 할 때 죽어서 이 피로 모셔져 있는 나하고 나의 가족에게 절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간절히 하시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내가 죽어있는 나에게 이렇게 절을 하는 게 바로 생전예수제죠. 전에 그 보성대원사에서 죽음 체험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는 프로그램을 그런 팜플렛을 본 적이 있어요. 혹시 그런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 누구 계신가요? 부자님들 중에 부자님들만 계시네요. 저는 거기 대원사의 프로그램에 참여는 안 했고, 경남 원양에 정토마을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정토마을에 사는 그 생과사의 장이라는 프로그램이 5박 6일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메인은 가장 핵심이 된다고 생각되는 그런 메인은 이제 끝나기 전날 저녁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입회는 그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입회는 그날을 이제 입회를 낮에 모시는구나. 입회를 모시고 저녁에 이제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산에서 저녁 밥당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산에 들어가서 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이제 분위기부터 그렇죠. 이제 그 관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눕습니다. 관 속에 들어가서 눕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이렇게 망치로 이제 그 박는 소리를 내요. 완전히 잠궈버린 못으로 박지는 않죠. 근데 망치로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콱콱콱 3번을 두드리면서 각 네 방향을 돌면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그때 좀 모골이 소변하는 그런 느낌을 이제 느낍니다. 그러다가 이제 관 밖에서 이제 스님이 이제 연부를 합니다. 제 이름을 부르면서 무진영가여 이렇게 부르고 연부를 하는데 그 소리가 이제 그렇게 반갑게 들리더라고요. 관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누워 있는데 그 소리가 그렇게 반갑게 들렸습니다. 그때의 이제 그 체험이 저에게는 이제 현재 살아있음을 정말 소중하게 느끼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고, 죽음 이후를 더 알차게 준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전예수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입회만 모셔져 있고 관속 체험도 없죠. 그러다 보니 그러한 느낌을 여러분들이 갖기에는 이제 무리가 있겠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느끼면서도 담담하게 마주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전예수제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그러한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은 지금 이제 죽음에 대해서 본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죽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살아있지 않은 생명이 없는 것에는 죽음이 있겠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지 않은 생명이 없는 것에는 죽음이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이 필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불가분의 관계이고 생명을 가진 존재는 모두 죽는 것입니다. 인간 또한 생명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부처님도 열반에 드셨고 힘 있는 사람, 예를 들어 대통령, 장관, 또 부자, 서민, 누구나 모든 사람은 이렇게 죽음 앞에 평등합니다. 숨 한 번 내쉬고 다시 들이쉬지를 못하면 이렇게 죽음에 이르고 태어난 모든 생명에게 반드시 죽음이 이렇게 따라오니까는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가장 평등한 겁니다. 모든 생명들에게 이렇게 죽음이 따르니까는 가장 흔한 것이 또 죽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변에서 동물들 또 이제 식물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계절별로 이렇게 해오죠. 근데 동물들은 죽는 거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사람들도 우리가 죽는 것을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죠. 그리고 그 죽음이 나한테만큼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은연중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그 죽음은 다른 사람들의 죽음이고 나하고는 거리가 먼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다 속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노인만 먼저 죽어야 한다는 법도 없고요. 불치병에 암에 걸린 암에 걸린 그 친구를 위로한답시고 가가지고 열심히 위로해주고 집으로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먼저 가버려요. 이게 죽음에 순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너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다. 부왕 수도다나 왕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시다르타 태자는 영원한 생명, 영원히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원히 이렇게 이 젊은 이대로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러면은 저는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결국은 부처님은 출가를 해서 깨달음을 얻으셨죠. 그러면 그 노병사를 이렇게 극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우리한테 알려준 게 무엇입니까? 노병사를 깨닫고 나서 우리한테 알려준 것이 그게 바로 연기법이죠. 연기법. 모든 것은 다 변한다. 자연의 이치가, 순리가 모든 것은 변하는 것에 다. 이것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라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는 그러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반드시 죽음이 따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낙엽이 떨어듯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담담하게 맞이해야 된다고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부처님은 죽음을 명상해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안부따라니까야 죽음에 대한 마음 챙긴 경을 말씀을 하셨는데 부처님께서는
죽음 명상을 많이 닦고 많이 수행하면은 큰 결실과 이익이 있고 열반에 들어가서 열반을 완성한다. 그러니 죽음을 많이 닦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비구 제자들에게 각자 죽음 명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제자들은 하루 밤낮밖에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수행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제자도 있고, 또 어떤 제자는 하루 낮밖에, 또 한나절밖에, 또 밥 한 번 먹는 시간밖에, 밥을 반쯤 먹는 시간밖에, 한 몇 숟갈 이렇게 먹는 시간밖에, 한 숟가락 먹는 시간밖에, 이렇게 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제자는 이제 숨 한 번 내쉬고 들이쉬는 숨 한 번 사이에 이렇게 죽음이 있을 것이라고 각자가 이렇게 다 말을 했어요.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에 말한 숨 한 번 들이쉬는 그 사이에 죽음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행을 하는 그 제자가 바로 가장 예리하게 죽음 명상을, 죽음 수행을 하는 제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이 죽음 명상 수행법을 스님들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일반인들에게도 이렇게 직접 가르쳐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들으면은 선사들의 이제 선문답을 이제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이제 경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알라유라는 곳에 계실 때 이런 법문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법문 내용이 죽음에 대해 명상하여라. 삶은 불확실하고 죽음은 확실하다. 나는 언젠가 죽는다. 죽음은 삶의 종착역이다. 삶은 불안정하고 죽음은 반드시 온다. 이렇게 자주 외우면서 명상해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에 대해 명상하지 않은 사람은 마치 막대기도 없는 사람이 독사를 보면 두려움에 휩싸이듯이 마지막 죽는 순간이 다가오면 공포에 휩싸여 당황하며 비명을 질러댈 것이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 명상을 하는 사람은 마치 막대기를 가진 사람이 뱀을 보면 막대기로 집어서 멀리 던져버리듯이 마음의 동요가 전혀 없듯이 마지막 순간이 다가와도 두려움에 떨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죽음에 대해서는 명상해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처님의 이 법문을 들었는데 다 그냥 그 습관만 듣고는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딱 한 소녀, 직조공의 딸, 이제 14살 먹은 소녀가 이 부처님의 법문을 잘 귀담아 듣고 3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이제 수행을 했어요. 이제 3년이 지나서 부처님은 항상 아침에 새벽에 그날 누구를 제도할 것인가 다 이렇게 살펴봅니다. 살펴보시면 그 지혜의 그늘에 이 직조공의 딸 소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이제 가셨어요. 부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또 직조공의 딸 이 소녀도 할 일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이제 그 소녀를 가까이 오도록 법문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는 그 소녀가 와가지고는 뭔 일이구나 하고 이제 부처님 앞에 왔어요. 뭐라 그러냐 와가지고는 부처님이 소녀한테 물어봅니다. 소녀여, 그대는 어디서 오는가? 그러니까 소녀가 뭐라 그랬냐면 모릅니다. 그대는 어디로 가는가? 그러니까 또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모르는가? 압니다. 다음에 또 모르는가? 이제 마지막으로 아는가? 그러고 보니까 모릅니다. 우리 그 선사들 성문답하고 똑같죠. 이런 네 가지의
대화가 오고 갔어요. 어디서 오는가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가 모릅니다. 모르는가 압니다. 아는가 모릅니다. 대화가 재밌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주위에 모였던 사람들이 감히 부처님 앞에서 저런 말을 하고 있다고 버릇이 없다고 하면서 막 그냥 막 무례하다고 막 웅성웅성하면서 막 그냥 수근수근 이렇게 막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소녀에게 왜 그러한 대답을 했는가, 그것을 이유를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소녀가 처음에 부처님께서 어디서 오는가 물어봤을 때 부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잘 아시는 부처님께서 설마 이 소녀가 자기 아버지가 계시는 그 뱃들자는 직조공 그 공장에서 집에서 이렇게 이곳에 온 줄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물어봤을 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일반 사람 같으면은 집에서 옵니다, 공장에서 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이 소녀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너는 이 금생에 몸을 받기 전에, 우리 그런 거 화두하잖아요. 이 부모 민생전 본래면 뭐 이 몸 받기 전에 어디서 태어났는가, 이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그런 화두하듯이 이 소녀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디서 내가 이렇게 왔느냐, 그것을 부처님이 물어본 걸로 이렇게 알고, 그것을 자기는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질문이 어디로 가는가 또 물어봤을 때, 그러면은 금생에 죽어가지고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을 또 물어본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 또한 아직은 자기의 지식으로는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답했다 그러고, 세 번째 모르는가라고 물어봤죠.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안다고 한 것은 이제 우리가 사는데 이제 사는 것이 이 죽음이 한 번은 반드시 온다는 것, 죽음이 반드시 온다는 것, 그것을 부처님께서 알고 있는가? 이제 확실히 죽는다, 그것을 모르고 있냐 하고 물어보는 걸로 생각을 해서 저는 확실히 죽는다는 것을, 인간은 누구나 확실히 죽는다, 나도 반드시 죽는다 라고 이렇게 계속 3년 동안 그렇게 죽음 명상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아는가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기는 또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죽는 것은 알지만 그 뒤에 언제 죽을지 그것은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소녀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내가 질문한 의도하고 정확히 다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법문을 하시고, 그대들은 대부분 이 소녀의 대답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쾌하게 생각하였다.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보지 못하고 안목을 갖춘 자만이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법을 하면서, 이제 법구경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법구경의 174번 개송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 멀었고 몇몇 사람만이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내, 몇몇 새만이 그물을 벗어나듯 몇몇 사람만이 천상으로 가네. 이 개송 끝에 집중했던 그 소녀가 수다원까지 이렇게 얻게 됩니다. 근데 이 소녀는 그 법회
법회가 끝난 뒤에 아버지가 계시는 그 공장으로 가가지고 그 실수로 사람이 온소리가 나니까 아버지는 저기 이 발을 탁 밟았어요. 근데 그게 위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툭 떨어지면서 그냥 소녀를 그냥 바로 그냥 찔러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죽었어요. 그러면서 도솔천에 태어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부처님은 이 소녀가 오늘 그날 죽을 것을 아시고 죽기 전에 이제 법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오셨던 것이죠. 이렇게 이제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 수행이 있는데 불교에 이런 수행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들어서 알고 계신 분 있는가요?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 처음 들어보죠. 이런 법들이 이렇게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 챙기라 죽음 이러면서 우리 불교는 참 대단한 불교예요. 대단한 종교예요.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청정도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40가지 명상 수행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청정도론에서는 조용한 곳에 혼자 머물러서 죽음이 올 것이고 생명 기능이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되뇌든가 혹은 죽음 이렇게 하면서 근원적으로 죽음을 이렇게 마음에 잡돌이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청정도론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마음 챙김을 닦는 공덕은 이제 항상 반일하지 않게 되고, 왜냐하면 언제라도 숨 끊어지는 순간에 죽음이 언제라도 이렇게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열심히 그런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살게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걸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반일하지 않게 되고 모든 존재에 대해 즐거워하지 않는 인식을 얻고 목숨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악을 비난하며 많이 축적하지 않고 필수품에 대한 때와 인색함을 버리고 무상의 인식이 깊어지고 이제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지 않는 이제 중생들은 갑자기 맹수나 약차나 뱀이나 도적이나 살인자에게 붙잡힌 것처럼 죽을 때에 이제 공포, 두려움, 몽명 이런 것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보통 그렇잖아요. 갑자기 죽음이 올 때 그 두려움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하는 사람은 이러한 상태에 빠지지 않고 두려움도 없고 몽명도 없이 바른 정신으로 마지막 호흡까지도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마지막 호흡 그것까지도 이렇게 알게 된다 그래요. 계속 닦는 사람. 만약 이 생에서 불사를 얻지 못하면은 몸이 무너지더라도 적어도 악체에 태어나지 않고 선처로 인간 천상에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자주 닦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행복한 죽음을 위해서 우리가 지어야 할 선행 공덕이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이제 잘 실천해야 하겠지만은 주변에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죽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 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들에게 권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이제 삼기의 공덕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삼기의 공덕을 말씀드린. 어느 지역에 이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죽어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불법성 삼보에 귀의해가지고 그 공덕으로
모두가 이렇게 천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불교를 너무 이렇게 이제 문자로서 이건 당연한 그냥 기본이다 보니까는 삼기의 공덕을 이렇게 잘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 삼기의 공덕은 엄청납니다. 불교를 잘 모르면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삼기의 또 오계도 지금 말씀드릴 건데 이런 것들을 권하고 이런 것들을 받게 하면은 아주 편안하게 천상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삼기의 공덕은 엄청 크며 죽음을 눈앞에 둔 목전에 둔 사람의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하여주고 그 편안한 상태로 죽어서 천상에 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계를 수지하는 것도 좋죠. 계율을 바르게 사는 것도 좋지만 오계를 받아가지고 그냥 받은 상태에서 그렇게 그냥 바르게 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설령 지금까지 이제 많은 잘못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십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 조그만 잘못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 안 저지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진실로 참회하면서 오계를 받는 이 순간 이후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노라 이렇게 다짐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만일 과거에 후회스러운 일이 떠오르면은 그것에 대해서 진실로 참회하고 더 이상 연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한번 마음을 내서 진실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참회하고 다시 그것을 되뇌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되뇌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후회하는 마음, 그게 바로 악처로 이렇게 가게 만들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세 번째는 보시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이름으로 경전을 보시하면 좋고요. 법보시가 아니더라도 제보시나 형편이 되는 대로 이렇게 하면은 좋습니다. 죽기 전에 기억에 남을 만한 보시를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직접 하면은 좋고 그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이 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알려줘가지고 그 사람이 기쁨을 내가 이렇게 이 경전을 부처님의 말씀을 경전을 보시를 했다 또는 다른 어떤 것을 보시를 했구나 기쁨 환심을 이렇게 일으키도록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한 즐거움을 기쁨을 환심을 느끼게 하면은 그 환심을 즐거움을 느끼는 그 마음으로 죽으면은 천상에 가는 거예요. 자신의 이 선행에 대해서 환희하고 기뻐하고 뿌듯함을 느끼면은 천상으로 이렇게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당연하겠지만은 수행하는 것입니다. 역불이나 참선이나 독경이나 명상이나 호흡수행 여러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각자 자신이 평소에 해오던 것 갑자기 죽기 전에 막 바꾸면 안 돼요. 평소에 잘하는 것 그것을 그냥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평소에 한 가지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셔야 돼요. 죽음을 앞둔 사람의 근기에 맞는 걸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은 좋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본인이 못하면은 주변에서 경전을 읽어드리거나 함께 옆에서 연구하면서 도와주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경전을 독성하며 불상이나 부처님의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또한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때에 가족이나 이제 주변 사람, 지인 등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막 이렇게 슬퍼하면서 막 통곡하고 울고 하고 그러는 거 소론스럽게 이렇게 하면은
돌아가시는 사람, 임종을 앞둔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혼란스러워져서 걱정하는 마음, 후회하는 마음, 염려하고, 두려운 마음도 물론 그러겠지만 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마음들이 막 이렇게 그냥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 악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애착을 갖고 죽음을 맞지 않도록 옆에서 이렇게 경전을 읽어드리거나 연부를 같이 해주거나 아니면은 선행을 이렇게 보시나 이러한 이제 선행을 하게 해가지고 그러한 기쁜 마음이 이렇게 마음속에 막 일어나게 그렇게 해주는 게 아주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생전 예수절을 지내오면서 제가 이제 끌려가는 죽음과 맞이하는 죽음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난 22일 날 이제 3제 때 이제 그 벚꽃이하고 있는 책 슬픔의 뒤안길서 만나는 기쁨에 이제 55에서 57페이지 내용을 읽어드렸는데 한 번 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음미를 해보십시오. 살아있는 존재에겐 두 가지 죽음이 있으니 하나는 죽음으로 가는 죽음이고 또 하나는 평화와 깨달음에 이르는 죽음이다.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의 부스러기들을 잔뜩 끌어안고 다니면서 어찌 짐을 부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망가진 인생이야. 나는 되게 운이 나쁜 사람이야. 또는 내 친구 중에 암으로 죽은 친구가 5명이나 돼. 또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나. 또 이런 생각을 하거나 또는 나는 영원히 살 거야. 이 모든 것을 두고 나는 절대로 죽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 만든 아상을 자기라고 여기고 그 견해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죽음으로 가는 죽음, 끌려가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마음 챙김과 바른 마음 챙김과 바른 알아차림으로 현재의 매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으면 그러한 생각의 부스러기짐들을 부리기 시작하고 깨끗이 청산하여 마치면 다음 순간을 깨끗한 마음으로 수용할 채비를 하여 이제는 어떠한 조건이 생겨나더라도 그에 집착하지 않고 쓰러져 가도록 놓아둘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맞이하는 죽음은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맞이하는 죽음이 당당하게 맞이하는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것은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을 뿐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지혜를 사랑하는 이들은 항상 죽는 연습을 안 하니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세상에서 제일 무섭지 않은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은 경의의 비경을 항행하는 항해자의 마음이며 삶을 실제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이다. 그 마음은 매 순간을 또렷이 응시하여 놓치지 않으면서 삶의 소요와 고통과 두려움과 깜깜한 암흑의 생멸을 지켜보며 그 하나하나를 밝음 쪽으로 돌려 다시 평가되도록 하고 드러나게 하고 마침내 금마청 사라지도록 한다. 이렇게 두 가지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바른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으로 현재의 매 순간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평화와 깨달음에 이르는 죽음을 맞이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처님과 죽음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집조공의 딸 이 소녀는 이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의 법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또 다음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나레스에서 온 어느 상인이 여기에서 우기하고 겨울, 인도는 우기가 있고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습니다. 세철이거든요. 그걸 보내고 다음 해에는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부처님이 이제 안한존자하고 같이 지나면서 보고는 그 사람 수명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걸 보고는 웃었어요. 부처님께서 왜 그러시는가를 묻고 그걸 이제 알고는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 수명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해주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이제 죽음에 대한 이제 두려움을 극복을 하고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스님들을 초청해가지고는 일주일 동안 이제 공양을 올립니다. 부처님은 이제 법문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제가자여 현명한 사람은 여기서 우기와 겨울과 여름을 보내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생명의 종착역인 죽음에 대해서 명상한다. 이렇게 법문을 하시고 개송을 설합니다. 이 개송 끝에 이 상인은 수다원가를 성취를 합니다. 그리고 이 상인은 부처님을 배웅하고 집에 돌아가서 머리에 두통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침대에 눕자마자 죽어가지고 도솔촌에 이렇게 태어납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난다라는 이제 그 고독장자의 소를 이렇게 돌보는 목동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목동인데 아주 또 부자예요. 이 고독장자의 집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부처님과 스님들을 이렇게 공양에 청하는데 부처님이 이 난다 이 사람의 이 지혜가 무르익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공양청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가 되니까는 공양청에 응해가지고 가서 법문을 이렇게 이제 합니다. 일주일 동안 온갖 맛있는 음식으로 올린 공양을 드시고 부처님은 보시, 지계, 생천,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의 허물과 저혈함,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남의 이익,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부처님이 법문하는 일반 사람들한테 설하는 법문 순서가 이 순서예요. 맨 첫 번째는 보시, 그 다음에는 지계. 이 보시를 법문을 했는데 그것을 잘 수긍을 하고 잘 받아들이면은 그 다음에 지계를 법문을 하셔요. 지계까지도 잘 받아들이면은 그 다음에는 생천, 하늘에 태어나는 것을 법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의 허물과 저혈함,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남의 이익, 마지막으로 이제 네 가지 성스러운 사성제의 진리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 법문 끝에 이 난다 이 사람은 이제 수다원가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 난다는 부처님을 배웅하고 돌아가다가 사냥꾼이 쏜 화살에 맞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 부처님이 그때 오시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죽지 않았을 것이다. 난다라는 이 사람이 죽지 않았을 건데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그 공양청을 하고 공양하고 나서 가다 보니까 이제 운 좋게 죽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는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다니까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을 이루고 이렇게 하지만 그때 일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도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부처님 때문에 난다가 죽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부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기를 오지 않거나 이 난다가 동서남북에 어디를 가든가 간에 이 다가오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또 이제 아직까지 말을 안 했어요. 자, 직조공의 딸 베나레스 상인 목동 남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부처님의 좋은 법문을 듣고 수다원과에 오르고 잠시 후에 죽음에 이르는 게 공통점이죠. 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 사례에서
부처님이 과연 죽음을 피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인가? 수명을 연장해주는 그런 분인가? 네. 우리가 불교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네. 이 세 사람 다 수명 연장, 우리가 경전을 아무리 봐도 수명 연장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축원에는 그런 건 들어갑니다. 축원은 오래 살아가는 축원은 반드시 그건 들어가죠. 그렇지만은 수명을 연장해준다는 그런 것은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불교를 제대로 아셔야 돼요. 모든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죽는 것입니다. 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죽음은 그대로 순리대로 맞이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죽기 전에 어떻게 사는가, 사는 것, 어떻게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부처님께 이제 누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산 자는 누구이고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제자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마음 챙김없이 방일하게 사는 자는 100년을 산다 해도 죽은 자와 마찬가지이고, 부지런히 마음 챙기고 사는 자는 살아있건 죽었건 항상 산 자와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방일하지 말고 마음 챙기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열반에 드시기 전에 마지막 유흥도 방일하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천년만년 이렇게 오래 살 것처럼 이렇게 가정가정하면서 합니다. 그러다가는 결국은 이제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단 하루를 살더라도 방해하지 않고 열심히 수행정진하며 살아가는 그런 참된 불제자 되시기를 축원하며 본문을 마치겠습니다.